오늘은 여호사밧의 생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60세의 삶을 다 살고 마쳤는데 그는 35살에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생애에는 이렇다 할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합 왕과 연혼한 것이었어요. 사돈이 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돈인 아합 왕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자초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3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의 딸 아수바더라. 그래서 그의 생애를 크게 셋넷으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아합과 함께 전쟁하러 올라갔던 것은 아주 재앙을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아합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이때 이 두 사람을 같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같이 멸망받게 하려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여호사밧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랬을 때 이 사단은 자기를 선택을 하면 아주 꼭 벌을 주려고 그는 결심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잡아 끄는데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가지 말라고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길랏 라못으로 아합 왕과 전쟁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너에게 이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사단이 자기를 선택한 왕들에게 대부분이 세 가지 종류의 벌을 줍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기근이고, 세 번째는 온역, 전염병이에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개개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사단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기근, 가난, 빈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은 개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하죠. 그래서 개개인에게도 사단은 자기를 선택하면 그러한 것을 줄 수 있고 또 나라가 자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에 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를 대부분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셀 때 다윗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다윗을 사단이 격동시켜서 인구수를 세고 나니까 사단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 사단이 제시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손,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그 전염병이 그 나라를 휩쓸었고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선택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계속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크게 거절한 것이 아합과 연합해서 길랏 아못으로 전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사 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이 밖에 유다의 여러 다른 성과 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의 여러 성에도 주둔군을 두었다. 이 여호사밧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처음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낌없는 선물을 보내왔다. 그래서 그는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귀를 틀림없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긍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산속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에 고위층 관리들을 교사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의 미가야였다. 그는 또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 여호사밧은 아주 전국적으로 이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교사들을 파견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아주 열렬하게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아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감히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광이 대단하였는데 그가 아합과 사돈이 되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돈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혼인관계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했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이제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은 채로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역대하 1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주관들에게 말하였다. 주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주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적으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역대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왕에게 사단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절망하지 않도록 이 사람의 잘했던 것도 또한 칭찬해 주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베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예후가 해준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주 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도록 이 고위 관리들을 계속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하여튼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정직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패가 승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아주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계속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침략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엄청난 대군이 왕을 치려고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와서 엔게디라고도 부르는 하사손 다마를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사단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즉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럴 때 대부분의 왕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금은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동맹군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금식기도하라고 공포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이 자기들의 말이나 병력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했습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기 그 민족의 역사를 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솔로몬에 하면서 쭉 지금 그 기도를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어떤 병력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것은 온 민족이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온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리라. 18절에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서로 죽이고 치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는 것이에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말년에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 사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발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살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했던 일은 그에게 재난이 되었어요. 아합 왕과 전쟁터에 갔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게 된 것이 그에게 또한 악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보석을 사날르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배가 파손돼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손된 배를 또 이제 가봐야지 돼요. 배로.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엘리에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면 또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그 배가 파손한 것을 보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와 관계를 이제는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8과 4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오빌러 가는 다시스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 종들을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여호사밧이 원치 않았다.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 부분을 허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해가지고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주석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후에 아하시아와 전에 맺은 조약을 갱신하기를 거부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하시아와의 관계는 맺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고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오려고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발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 상인들도 함께 항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의 전생에 왕이 된 그 25년 동안의 일이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으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 민족과 함께 기도해서 그 고비를 아주 잘 넘겨서 화가 복이 되게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오도록 그래서 화가 복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하시아와 관계를 맺어서 자기와 그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이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축복하셨지만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